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1절. 이 부분은 공지나 자매가 필사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께서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때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를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코로나가 이제 곧 끝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 3년 동안 코로나와 싸우면서 아마 몸도 마음도 또 경제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잘 이겨내셨고요. 이제 곧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또 여러분 또 회복의 은혜가 또 비상하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염려될 것이 이제 독감이 또 이제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비상할 때 비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어느 날 주일날 저녁에 우리 한번 타락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박장으로 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으로 가는 바로 그 도박장 바로 옆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 주일 내용 설교 제목이 그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죄의 삭선 사망 이렇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이 제목의 말씀을 읽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청년이 갑자기 죄의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 도박장에 가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고 가자. 그렇게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 우리가 한번 결정했으면 가는 거지 뭘 또 교회까지 들려. 그렇게 우리는 도박장에 가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그 친구가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제목을 보고 갈등을 일으킨 이 친구는 교회당으로 들어갔고요. 끝까지 도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친구는 도박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녁 설교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듣고 자기가 타락했던 인생에 대한 이 부끄러운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회개를 하게 돼요.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청년이 30년이 지난 때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도박장으로 갔던 그 친구는 감옥에 있었던 자가 된 겁니다.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통해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자기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바로 그 친구는 교회를 가서 저런 인생이, 그리고 나는 그때 도박장으로 가서 나는 이런 인생이 되었다고 후회를 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바로 이 대통령은 글로버 클린블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역사상에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한 대통령으로 유일한 바로 그런 사람이고요. 22대 그리고 24대 두 번의 대통령이 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에 연달아서 되는 대통령은 있었지만 한 번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되는 대통령은 유일한 바로 그런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타락의 길을 걷다가 도박장에 가서 여전히 나쁜 죄된 길을 갈 수 있었던 바로 그가, 바로 그 벽보에 붙어있는 제목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서 두 번의 대통령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취임 선서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을 신뢰하지 말고 겸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축복이 우리들의 노력 위에 임하도록 기원합시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감장하시는 분이며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항상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국민들 앞에 연설을 하셨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단 한 번 주어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비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락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비상할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시대는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유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유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불투명하고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집값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바로 그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바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희망의 소리보다는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소리만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지금 상황과는 유도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로 그런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포로로 잡혀와 있고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이가 어떻게 비상하는 바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오늘 우리 본문 안에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비상하는 바로 이 능력, 이 방법, 이 지혜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간, 무엇 하나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없는 바로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비상하고 우리가 높이 오르는 바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16살 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고요, 82세 때에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건짐을 받고요, 92세가 되도록 하늘을 높이 나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냈던 바로 그 사람이 이방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바로 그런 능력자가 된 다니엘. 무엇이 이런 인생을 살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방향, 어떤 길로 가느냐,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죽음의 문 앞에 서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길래 바로 그가 이렇게 비상하고 또 이인자로서, 이방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이 승리로운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어떤 선택이었길래 이런 비상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지혜를 한번 구하려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비상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극대화시키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 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안 되는 때니까, 모든 것이 안 될 때니까 그때 올바른 선택을 잘하면 그 사람은 성공과 비상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바로 이것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지 않아요.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주신 이 은사를 내가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문제죠. 하나님이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던 사람처럼 5달란트, 2달란트는 열심히 가서 일을 했는데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땅에 묻어놓고 감추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내놓는 바로 그런 사람, 악하고 게으른 쪽이라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없는 무한한 능력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절호의 찬스가 된 이 어려운 이 시기에 내게 주신 이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능을 극대화시켜야 이 위기를 올바르게 선택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같이 똑같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한탄하고 있으면 뭐만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우리가 똑같이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나는 약해, 뭐 가진 게 없어, 부모 잘못 만나가 나 이래, 이러고 앉아 있으면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하고 세상 사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다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오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된 생활을 하는 이 4명의 청년들에게,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은 지식과 학문과 재주를 주셨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꿈을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1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 여러분, 왕이 꿈을 꿨는데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 술객자들, 점술가들에게 내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꿈을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제안. 그런데 그거를 못 풀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에 지금 이들이 서 있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정말 발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한 번도 써본 일이 없으니까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동원한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뭐 달라고요?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남의 꿈을 꾼 것을 어떻게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남이 꿈을 꾼 거를 뭐 설명이라도 해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모양이고 이런 상황이 이런 일이었다고 설명이라도 해주면 알겠지만 본인도 기억나지 못하는 이 일을 해석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미칠 지경 아닙니까? 다니엘이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안 될 때 위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를 삼는. 여러분,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안 돼. 나는 재능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어려서 못해. 나는 늙어서 안 돼. 나는 운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우리 가정을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은사, 능력, 재능 이것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죠.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구하는 사람에게 만족해 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왕에게 좀 시간을 주시면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없는 거 보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안 돼, 남들도 다 안 되는데 내가 뭐 할 수 있어, 지금 뭐 경제가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더 가진 것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여러분, 가지지 않는 거, 없는 거, 여러분 이것 보고 남과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 이것 보면 다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어떤 방법을 찾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시간을 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니엘에게는 기회였던 거예요. 이게 내가 비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히랍 신화에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앞털이 많이 있고 뒤에는 대머리라는 거죠. 내 앞에 올 때 내가 그를 잡아야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아무리 잡고 싶어도 대머리에 어떻게 머리카락을 잡습니까?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 시기가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시기고 이 어려운 이 시기가 내가 남들보다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월터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차를 만드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절대 출세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뒷뜰에 가가지고 내 입 크로바를 찾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행운만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뭐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을까? 운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기회 오히려 주어줘도 박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이 달란트를 개발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때에 내가 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게 주신 능력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요? 그래서 진보가 없다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도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그래서 신앙생활이고 그냥 그러네, 이렇게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인생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꿈을 키워가는데 아무 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때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다시 한번 찾아내고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니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니까, 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넣어주셨고요, 남이 꾼 꿈을 다니엘이 가서 해석을 해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안 해보았으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매우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꿈을 해석하니까요, 왕이 여러분 46절에 가보면 절을 해요. 최고의 권력자가 지금 다니엘 앞에 절을 합니다. 왕이 나와서 다니엘을 경배를 합니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인정받는 지위를 얻습니다. 그래서 왕을 대신한 모든 권력을 다니엘에게 다 줍니다. 여러분, 비상할 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극대화시켜요. 뭐 없다고요? 찾아보세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자, 두 번째, 비상하기 위해서는 아까 자기 달란트, 자기 재능을 극대화시키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예?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비상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지금 외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이 소리를 듣고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절박하게 외치는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열매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절박한 상황에, 위기 앞에,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앞에 그가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기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겠다? 구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세 명의 친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다니엘 물론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 세 명의 친구에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고 지혜자들이 다 몰살당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제발 좀 기도 좀 해줘, 중보 좀 해줘.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만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신할 능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친구들에게 제발 이 상황, 이 어려운 문제, 우리 함께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 좀 하자. 제발 좀 기도 좀 하자. 지금 이 소리가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마음 모아가지고 함께 기도하, 여기서 두 사람 꼭 뭐 두 사람이 아니겠지만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도 안 해놓고 뭐 안 되니 어쩌니 뭐 어렵니 힘드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하다.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거 표현상의 문제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돈 없으시죠? 여러분 아프시지요? 약을 먹고 계시지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자,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꿈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거의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구하니까 응답이 된 거예요. 기도하니까 친구 3명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 응답을, 열매를 주신 거 아닙니까? 남에게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나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난 괜찮아요? 아버지가 기도해 주니까 나는 뭐 이렇게 쉽게 살살 넘어가는 것 같은 보입니까? 아닙니다. 내 문제 아닙니까? 지금 내가 지금 절박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 알아요? 알 수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남부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꿈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알게 되었다니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것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간 거예요. 자,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으니까 환상을 본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알게 하셨고 제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머리에는 금이 있고 가슴에는 은이 있고 뭐 놋이 있고 진흙이 있고 이런 발에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 이해가 되고 뭐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37절 38절에 보니까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저지스문과 공중의 새들과 어느 곳에 있는 그 막론하고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라. 여러분, 아까 금머리, 바로 이 금머리는요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트려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 은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고 그 은은 베데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에 있는 것은 헬라와 그리스가 되는 것이죠. 쇠로 된 종아리가 된 바로 이 부분은 로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흙으로 된 발바닥이 있는 그런 나라가 결국 로마가 분열.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게 됩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이 모든 이 흉상들을 다 깨트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손이 대지 않은 돌은 바로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었고 이것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낱낱이 설명을 하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가 누군지 느부갓네살 왕으로 보여지겠지만 뭐 지금 같으면 뭐 푸틴일 수도 있고 또 바이든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여지겠지만 역사의 주인은 누구실까 한번 보시죠. 자, 21절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의 지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위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멘.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시죠.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지다. 여러분, 아멘 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고 속으로 우글우글거리고 있으신 거죠. 안 하고 싶은 거죠. 코 깨기 싫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 어려운 때 우리는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지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섬기는 것,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직장에서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개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세 번째,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상하게 하셨을 때 내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결국은 망했을까요? 추락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48절 이하에 보면요, 높임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온 지방을 다스리는 인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 각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베풀어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다 살려내고요, 친구들을 지방의 장관으로 보내고요, 여러분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로 인도해 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상할 때, 여러분 어려울 때가 내가 바로 높이 나를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 장관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일련의 과정을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장관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청문을 해보니까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살아왔는데 보니까 험이 너무 많죠. 여러분, 자식 때문에 뭐 거주지를 이상하게 바꾸어 놓고, 그리고 뭐 논문도 표절이 되고, 여러분 세금도 탈세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들추어보니까 여러분, 바로 한때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철저하게 살아야 때가 되었을 때, 쓰임받게 되었을 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오늘 장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부모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요.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무식하게 말을 하는데도요, 우리 청년들이 그 말을 다 따라해요. 이 자리에도 지금 그렇게 드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번 돈인데요, 첫 열매인데 정말 쓰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걸 따라서 순종을 해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담임 목사의 주례를 받고 결혼하면 목사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가르쳤던 아이들이 말씀대로 따라오고,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 낳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목사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 건강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나 이 재능 천국에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가져가면 여러분 아껴서 쓰세요. 고개 모았다가 천국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다 천국에 올라가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학자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로 와 있었던 분이 계세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제임스 레이니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1993년부터 1997년, 제가 보니까 임기가 제가 미국에서 딱 공부할 그 시기였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대사를 하다가 이제 임기가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에모리라고 하는 대학교에 이분이 교수직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곳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집에서 학교까지가 좀 거리가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이 미국에는 이 집이 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잔디밭이, 이제 자기 잔디밭이 있고, 그 다음에 길가에 도로가 있어요. 뭐 다 펜스가 있든지 없든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길가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어떤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늘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니 교수가 이 학교에 출퇴근하다 보니까 늘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잔디도 깎아주고, 심지어는 좀 시간이 그거 하면 집에 들어가서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늘 교제하고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출근하는 길에 보니까 늘 거기에 앉아 계시는 그 노인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어르신네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학교에 강의를 마치고 급한 마음으로 이 장례식장에 간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문상을 하니까 어떤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라고 그렇게 물었는데, 바로 이분이 코카콜라 회장이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예, 코카콜라 이 회장이신데, 이분이 말년에 누구 하나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런데 그 유서를 전달해 주는 분이 이 레이니 교수님한테 유서를 전달해 준 그 주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 준 친구였어.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횡재를 한 거죠. 여러분, 코카콜라 5%면 가치가요 어마어마한 돈. 그런데 이 레이니 교수가 이것을 받아서 다 자기 했을까요? 25억 달러하고 코카콜라 주식 5%를 에모리 대학의 발전기금 다 내놓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이 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누구 예외할 것 없이 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경제적인 상황은 뭐 당연하고요. 아마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끙끙 앓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나에게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다고 여러분에게 나아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뭔지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구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2가정을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서 사업을 쫄딱 망해가지고 대구로 이사를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남구에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은 저기 북대구 쪽에 있는, 거리로 보면 엄청 멀어요. 이 버스 타고 오면 1시간이 훨씬 걸리고요, 택시를 타고 빨리 와도 한 20분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분이 사업을 쫄딱 망하고 정말 단칸방 하나에 딸 하나하고 이 부부가 이사를 와서 저희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신방을 했죠. 그러니까 뭐 진짜 물 하나 내놓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데 그때 전도사가 겁없이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집사님 내외인데, 집사님 새벽기도 40일을 한번 작정해 보시죠. 여러분 택시비도 없는 분들인데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려면 20분을 걸려와요. 그리고 그때 당시로는 아마 적게 잡아도 제가 알기로 6,000원 정도 됩니다. 아니 새벽 5시에 여러분 버스가 있습니까? 택시 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순종을 하더라고요. 40일을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 부부가 아이 데리고 40일을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매일 택시 타고 오시는 거죠. 제가 전도 미쳤다고, 이게 제가 잘못 생각해요. 차라리 저녁에 기도하자 그럴 걸. 이 돈 없는 사람한테. 근데 여러분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시는데요. 40일 기도를 딱 마치니까요. 대구에 가면 동성로에 대구백화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카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그 옆에다가 매대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있어요. 누가 크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백화점에 매대 하나 내려면 로비가 얼마나 있어야 되고 백을 얼마나 써야 되고 돈을 얼마나 줘야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 어떤 방법이었는지 모르는데 누가 와가지고 거기 매대 하나 줄 테니까 장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지금도 제가 안 잊어버려요. 티버드라고 하는 옷 상표인데 이거를 떼와가지고 새벽에 가져와가지고 거기 여러분 10시 넘어야지 백화점 문 여니까 거기다가 그 매대 2층 바로 올라가는 그 위에 매대를 펴놓고 옷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교수 2분이 같이 개척을 했는데 이분보다도 11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 저도 뭐 눈으로 확인했던 일이니까. 40일 새벽기도 작정하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다. 다 안 된다고 하는 때거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려운 이때를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반드시 역사하는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승리하는 자가 있고 패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